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의 몇 가지 중요한 구절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의 8절 말씀 빼놓을 수가 없죠. 3장의 8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4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2절이죠. 2절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도 여기 미가서 4장 2절에서 온 찬양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곡의 가사를 이렇게 같이 한 거죠. 그래서 4장 2절과 3절, 4장 2절 3절, 그리고 5절 말씀도 5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대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래서 3장 1절에도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리고 11절에 19절에도 보면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상들, 물론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다 지도자라 이렇게 통칭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물론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우두머리 수령들과 통치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선견자들도 모두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죄상을 고발하고 정의와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러한 내용이 말씀한데,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이르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선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정의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공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표시하면 좋겠다고 한 거기 3장 8절에도 마찬가지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9절에도 또 나오죠. 곧 정의를 미워하고 라고 하면서 정의에 대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7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했지만 다른 이들은 공의를 보지 않는 거죠. 정의를 돌보지 않는 거죠. 정의의 어떤 본분을 행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여기 내 백성의 어떤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3절에는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마치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가죽과 살을 뜯는다라고 하는 이 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학자들은 골육의 지친이라고,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 참고로 여기 한번 볼까요? 18장 레위기 1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2절
가증한 풍속이나 악에 대해서 말씀하는 쭉 그런 대목인데요. 이게 이제 그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쭉 나오는데 레위기 18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거기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데 12절에서는 끝부분엔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13절에는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방 읽은 미가서 3장 2절에 또 3절에 나오는 그 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는 거죠. 친족, 형제. 내 아버지의 살부치고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그런데 그 배에서 그 살을 뜯었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런 어떤 가족들의 살을 강탈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호하기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고 또 죽이고 뼈에서 살을 뜯는다는 그런 거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신매매까지 행하는 인면수심의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얼굴을 가리시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서 3장 4절에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 보는 것,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얼굴을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뜻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4절 동생을 죽인 가인의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고, 물론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없게끔 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떤 재난과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 사극에 보면은 뭐 누군가 아들이 돌아와지 아바마마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나는 너를 보지 아니하리라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 누구를 그랬습니까? 성경 퀴즈대, 돌발 성경 퀴즈대. 누가 누구를 안 봤죠? 누구를 안 봤죠? 그렇죠. 압살롬을 안 봤죠. 압살롬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래서 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저도 뭐 아직 뭐 인생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좀 아이들이랑 지내보고 또 보니까 항상 참는 거는 어른이 참아야 됩니다. 어른이 품고 아이들은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서 압니다. 우리는 굿바이 하고 하늘나라에 가 있고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안 보잖아요. 다윗이 안 봐요. 그래서 참 그것도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회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해. 내가 취소하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선지자들의 죄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우두머리, 사실 이 선지자나 또 선견자라고도 나오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니까요. 얼마나 아주 리얼하게 고백을 하는지 이렇게도 말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외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여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기 유혹한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는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속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비틀거리게 하는 선지자들, 내 백성의 길을 잃게 하는 선지자들, 내 백성을 속이는 선지자들, 내 백성을 동요하게 만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죠. 동요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하고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알려줘야 되고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니까 뭔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익을 말하는, 이익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처럼 뭐 무슨 재앙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밤과, 여기 단어가 밤, 어둠, 캄캄함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밤과 어둠과 캄캄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와 충만해져서 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중요한 건 앞부분이 선행되어야 뒤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잖아요. 여기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직이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오고 4장 5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은 구별과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별과 강조. 그래서 나는 미가 자신이 다른 선지자들과 뚜렷하게 구별됨을 사용하기 위해, 구별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오직이라는 단어가, 은혜로운 단어가 말씀이 많은데요. 한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5편의 7절. 시편 5편의 7절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의 7절 같이 봅니다. 시편 5편의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오직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불의롭게 욕심부리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큼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집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뭘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는 여기에도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드렸고 로마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인용된 거죠.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가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자기 자신만 앞으로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의 죄악을 당당히 지적하게 하시고 또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된다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희가 봉사도 하라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의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니까 그들 어떤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황폐하게 된다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고 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또 점을 치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수풀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냥 풀만 무성하게 된다. 수풀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다 무더기가 돼서 폐허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다 망하게 된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필리핀도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잖아요. 그때 당시 1950년대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았지만 그 이후로 정치가 부패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뇌물이나 부패나 또 불의함들이 많은 부분에
참 황폐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들이 그 예루살렘과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은 시온산 몇 번 나오는데 또 딸 시온이여라고 또 나오는데 다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평화의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은 바로 끝날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바로 여기 1절에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산들 위에 꼭대기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설 것이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여기는 이제 열방의 나라들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방 민족들이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자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2절에 뒷부분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모든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뭐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 개정인데 예전 성경은 개역 성경이었고 그 개역 성경을 한 번 더 번역하면서 다시 하니까 예전 성경은 그래서 저도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붉은색의 성경책 두툼한 거 그때 제가 2,5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그것을 몇 번 보다가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지금도 못 찾았어요. 권사님 하나 성경책은 또 교회 다닌다고 뺏겨가지고 바로 집하고 그냥 불쏘시개로 들어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때 성경에는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이르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세번역 성경도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출판사마다 성경을 조금씩 어휘를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모든 성경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대한성서공회에 있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다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성서교공회에 이제 성경의 어떤 번역의 권위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기가 다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성경이 이제 표준 세번역도 나오고 세번역도 나오고 또 최근에는 새한글 성경이라고 나왔어요. 조금 더 쉬워요. 근데 거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우리식으로 말만 쉽게 번역한 게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들을 살려서 되도록 살려서 쉽게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한글 성경에는 이 4장 2절 말씀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좁은 길로 행하리라. 그의 좁은 길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걷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슨 길이요? 좁은 길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좁은 길 말씀하셨죠? 자, 그게 왜 좁은 길이죠?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여기 본문 오늘 4장 2절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걷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걷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우리가 걷고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좁은 길. 너무 우리가 그의 길로 하니까 우리가 뭐 그의 길이 뭐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좁은 길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와닿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도 하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율법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또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심판하시면서 사실은 심판은 하나의 정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3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3절과 4절, 4장의 3절과 4절은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도래함을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죠, 쟁기.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그런 환경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4장 5절 읽고 보았는데 맞는 말씀이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자, 이 사람은 이 신을 믿고 저 사람은 저 신을 믿고 그렇게 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고 또 그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6절부터 조금 장면이 또 전환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또 9절, 10절, 11절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다시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미 통치자들과 무리의 우두머리들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의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9절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10절 끝부분에 말씀하고요.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구원해 내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백성들은 하는 말이, 많은 이방 사람들은 모여서 너를 치면서 말하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일부의 사람들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피해를 당하는 또 가족을 잃은 아랍인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어떤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이렇게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깃발을 들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자, 아까 밑줄 그래도 표시를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래서 모아서 날 시원하게 치도록 하십니다. 깨뜨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히 막측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사람의 뜻보다 높으시고 사람의 길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3장 8절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을 받고 또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또 사명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하도록 감동해 주시는 것들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좁은 길로 행하는 그런 걷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연약하신 노래신 분들 또 우리 송봉우 집사님 오늘 이렇게 왼쪽 가슴에 심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입원하셨는데 오늘 검사를 많이 하셨고 또 내일 좀 지나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소원이도 퇴원을 했다가 다시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다시 또 치료를 좀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검사하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가 아픈 것은 사실이니까 또 어르신 분들 위해서 또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4월 20일 부활절에 새가족 초청 축제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신 영혼들 또 우리 가족들 전도 대상자분들 보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